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까지 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나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고민에 빠졌어. 바울이 엄청 고민에 빠졌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참말로 진심으로 내가 알기를 원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구약의 언약을 받은 자인데, 왜 메시아를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지 하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멸망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이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민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이야기를 그들은 거의 통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이 성인식을 하는데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나머지 역사서나 이런 것은 교육으로 받아들이지만 오경은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걔네들이 12살 되기 전에 성경 5권을 외운다? 엄청난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역사서를, 그걸 기반으로 선지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엄청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닌데,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왜 그리스도를 모르지? 이것이 바울의 엄청난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같은 조상, 그 조상, 내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고 믿는 그 조상조차도 각자에게 다른 조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적인 조상이야. 혈통의 조상이야.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똑같은 조상이야. 근데 한쪽에는 혈통으로 난 자고 한쪽으로는 언약으로 낳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자야.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이요. 사라는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쪽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갈라진 건 자연스러웠어. 그러나 그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고 쌍둥이를 가졌는데 같은 배 안에서 같이 자랐는데 같은 태중에 있었는데 태중서부터 갈라졌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언약이 갈렸어요. 출생했어요. 몇 초 사이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택자와 이제 유기된 자 이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들이 도둑질을 했어, 욕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태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큰 자, 작은 자를 나눌 수 있지? 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예요? 그러면 유기된 자, 버려진 자는 어차피 버려진 거니까 지옥, 불, 때, 감 이렇게 끝나나? 그러면 택한 사람은 어차피 택했으니까 나는 뭔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또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고민을 해결한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는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을 믿어줬어. 고집을 부렸지만 믿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했어요. 바로는 고집 부렸는데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버려 둔 거예요. 너 고집 피워? 그래, 해봐.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자유의지를 고집에다 쓰든 믿음에다 쓰든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사. 이것이 유기요. 이것이 완강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것이 유기구나. 하나님이 고집 부려서 그냥 내버려 두사가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이것이 큰 저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고집 부리지만 싫은데 하고도 하는 사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하는 그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가 있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곧 믿음과 연결되고요. 이 믿음과 순종은 곧 구원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 속에 이 선택이란 큰 타이틀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그 선택과 유기가 다분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너 오늘 심부름해라. 투덜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네 하고 안 가는 사람. 아유 싫은데 하고 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다면 그 말이 계속 1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긍휼은 누구예요? 모세죠. 완악하게 누구예요? 바로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 안에 있지만 스스로 다분히 본인의 책임이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면은 한 덩어리로 하나예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없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천이 쓸 그릇이 대항할 수 없다. 왜? 만든 이가 토기장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관용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한 이 그릇들, 만들어 놓은 이 그릇들은 우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어 이렇게 만들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고요. 성경에서 또 그릇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천이 쓰이는 그릇 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자주 안 쓰는 그릇도 있어요. 애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이고이 모셔놓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하는 그 부분이 다분히 인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작정한 자 바로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한 자 모세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광받고자 하면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든지 풍성케 하시고 싶으면 풍성케 하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면 긍휼을 베풀고 영광을 받고자 하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엄청난 뭐랄까 자부심과 함께 오만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는 이제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말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믿는 자 안에, 그 후계자 안에, 그 영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로마서에서 계속 바울이 뭔 말해요? 율법은 이제 새 법이 왔으니까 폐하고 새 율법, 새 언약, 새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거를 계속 아브라함의 15장의 믿음과 17장의 할례와 출애굽기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혈통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던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던 그거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시대를 호세아 시대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 주로 메시지는 뭐예요? 집 나간 아내 데려오기, 도망간 아내 데려오기, 창기가 된 그 여인 데려오기, 노예로 팔린 그 여인을 값주고 데려오기,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다가 피곤해갖고 안 되겠다. 이방인을 내가 대신 내 아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데려다 놓으면 타락하니까 이방인을 대체하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도 나는 그것 또한 내 남편 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호세아의 글에 써요. 뭐라고 쓰냐면 25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이방인이겠죠?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부르리라.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야.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쟤네는 이방인이야, 지옥 뗄감이야, 개와 돼지 같은 놈들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얘네들 갖고 내 백성 할래, 얘네들 가지고 내 백성 삼을래 하고 말한 것이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비유를 드냐면 이사야 글도 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사야 글에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어떤 당시에 그러니까 시대상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인구도 많고 떵떵거리고 육적으로는 행복했지만 그들의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넘겨주겠다, 바벨론에.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간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어가겠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10장 22절에 같은 말로 해요. 아무리 너희들이 많고 잘한다 하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이 나라를 패하겠다. 왜? 너무 우상이 만연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 땅을 다 바벨론 손에 넘겨주고 넘겨진 그 남은 작은 숫자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시 이루겠다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겨두지 않았다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모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사야서의 글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호세아 때처럼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잘났다 하는 우리들을, 교만한 우리들을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을 황무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싹 전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 알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도 선택과 유기 속에 나의 다분히 나의 몫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속에, 선택과 유기 속에 내가 다분히 나의 선택이, 나의 유기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책임, 하나님의 어떤 부실함,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의 몫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보다 안 되니까 내버려 두사,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사, 호세아의 시대나 이사야의 시대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30절 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에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말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바란 것은 뭐예요? 의인이 되고자 함이에요. 의인. 왜?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 제사 드리고 양 잡고 피 바르고 해서 깨끗해졌어. 의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또 죄를 져? 그럼 또 양 잡아. 또 피 발라. 또 의가 됐어. 이거를 계속 하는데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왜 안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한테 장난친 것처럼 십계명 속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라는 존재, 죄라는 그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하는 건 이 마음속에 있잖아. 나머지는 다 행위에 있어. 1부터 9까지는. 근데 마지막 이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하는 이 마음의 법을 타고 흑암이 들어오면 이 마음을 타고 탐심을 타고 마귀가
탐심을 타고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 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요. 이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이 탐심 때문에 살인해요. 이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요. 이것을 안 되겠다. 얘네들이 또 죄라는 놈한테, 또 마귀라는 놈한테 탐심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가자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정하시고 내주하심으로 꼼짝 마,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속을 뿐, 진짜 우리는 당한 게 아니에요. 나 의인이야. 내가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갖고 자꾸 장난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껄떡거려. 야,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아니야? 막 이렇게 장난쳐도 괜찮아. 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화살을 쏴도 탁 맞고 떨어져. 탁 맞고 떨어져. 갑옷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튕겨나가잖아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 그러면 죄라는 놈이 우리한테 막 화살을 쏘고 정죄를 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안 뚫린다. 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그거를 튕겨나가게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해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 믿음의 자,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찌하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해요? 행위를 의지함으로 어떻게 32절 보니까 자꾸 부딪혀 넘어지고 걸려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너희들 참 어이가 없구나. 그러면서 구약을 또 인용해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걸림돌과 함께 거치는 돌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축이 머릿돌을 먼저 놓지 않습니다. 제일 나중에 머릿돌을 놓고 이렇게 건축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돌을 먼저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를 해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 집을 반듯하게 세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서는 너희들한테 모퉁이 돌, 머릿돌이 예수가 오실 거야.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됐어.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됐어.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친족, 내 백성, 내 동족은 왜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그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을 인정하지 않고 왜 거꾸로 그 돌에 넘어질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이제 오늘 10장 4절까지 봐야 되는데 바쁘다. 10장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정말 나는 원하고 원해. 9장 1절부터 나온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하고 구하는 바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들에게는 정말 열심도 있고 정말 의도 있고 올바른 것도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달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울지 모르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고 힘써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따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의는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너희들 정말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장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내 원이고 소원이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면서 4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한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오셨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딱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 행복한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 이 러브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구원이라는 것 속에 선택과 유기를 놓아서 너 선택해. 네가 결정해. 나는 다 받아줄 거야. 그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고집 내려놓고 바로 같은 고집 내려놓고 그분 품에 가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거,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말씀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무언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의 의에 이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